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농부가 1년 잘 졌는데 멧돼지 떼가 와가지고 온 밭을 다 쓸어버렸어요. 1년 농사를 죽으라고 지고 망쳐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농부의 허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또 어떤 데는 수확을 해가지고 말리느라고 밭에다가 논에다가 아니면 길에다가 이렇게 수확물을 1년 수확 다 해가지고 탈곡해갖고 말리는 걸 밤에 차를 가지고 그걸 다 훔쳐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년 내내 그 피땀 흘려가면서 농사진 걸 그걸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갖다 주셔. 그러면 안 돼요. 그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죠. 전도해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게 한 성도들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미혹시켜서 영혼을 도둑질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지 못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말로 행동으로 그저 함부로 말해가지고 실족하고 상처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1년 농사 도둑질 당한 그 농부의 심정, 이 목회자의 심정.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당부가 거의 다 이단 조심해라, 거짓 교사 조심해라. 오늘 바울 사도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게 자꾸 싸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게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런 사람들 자꾸,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이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뭘 그렇게 헤쳐? 그러면 더럽고 냄새나지.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만 있으면 그냥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해? 그냥 부부간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많은 데니까 이런저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알아야 돼. 그냥 캐묻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안 좋은 일들, 성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알면 어떻게 돼? 온갖 데 나팔을 다 불어. 온갖 데 다니는.
별거 아닌 일이 그 사람 때문에 큰 일이 돼요. 갈등이 되고, 그래서 상처받고 또 교회에서 떠나가고.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 거의 없는데 2명 있어, 2명. 2명 있어요. 정말이에요. 많지는 않지. 우리 교회 몇천 명 중에 한 2-3명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여러분, 너무 목사는 가슴 아프고, 성경에 여러분 사도들이나 하나님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혼 죽이지 말고.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죄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 입 때문에 그냥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도 2명 있다니까. 손 좀 들어봐.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과감히 떠나라.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치게 하고 남의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떠나라. 왜? 너도 그 영혼 같이 망하지 말아라. 그 영혼 같이 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인간적인 거에 약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마귀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뭐 좀 사주고 뭐 이러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혼이 죽는 수가 있어요.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 사람이 누구래도 그러면 상종하지 마라. 과감하게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 과감하게 잘라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떠나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비춰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성가대 떠나세요. 하나 있지요? 성가대 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누구 같아요? 그 사람 하나 있다니까. 성가대 떠나세요. 떠나세요. 그런 사람에게 떠나세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이단들로부터 여러분 떠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 교회 신천지 있어요. 신천지. 지난번에도 2명 발각돼서 나갔어요. 이 정도 교회에 신천지 이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들어와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해도 그렇게 안 들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은 여러분 영혼을 도덕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분별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너무너무 잘해줘요. 너무너무 잘해줘. 여러분, 너무 잘해. 간도 빼줘. 그리고 이 무리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동물의 왕국에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물 먹고 풀 뜯는 그걸 사자들이, 이 표범들이 노리듯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그 성도를 교회로부터,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과 욕,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온갖 거짓말, 비난, 욕을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엔 성경 공부하자. 자기가 아는 뭐 선교사, 자기가 아는 목사, 뭐 성경 공부하자. 근데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게 눈에 보여요. 이단이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그거에 인정에 끌려가다가 영혼도 죽는 거예요. 영혼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 주변에 있는데 이게 이상해. 그러면 딱 그렇게 해서 너 신천지지.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영혼이 달린 문제랍니다. 영혼이 달린 문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2명 지금 숨죽이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도 알아. 그래갖고 그냥 활동은 안 하고 숨죽이고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좀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임무교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단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대적만 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고 분별하고 떠나라. 그리고 물리쳐라.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달려붙어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영을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마귀 이단 종파들을 또 자기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갖고 실족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2-3명 있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입이 그냥 그렇게 안 돼요. 집 교회에서 큰 뭐라고 그럴까,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집게 큰 걸 하나씩 줄까 생각 중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마귀의 이단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살펴보고 떠나라. 그리고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고 떠나세요. 아멘. 나한테 그 간을 빼줬어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거치는 자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예? 교회를, 영혼을 허물어뜨리는 자다. 그러면 나한테 간을 빼준 사람이라도 떠나려는 거예요. 물리치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보면은, 요한 사도, 유다서 이런 데를 보면은 내 형제라도 이단에 빠져 있으면, 내 형제라도 거짓 교사라면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마라. 말도 섞지 마라. 단호하게 끊어라. 왜? 네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미혹하는 이단 단호하게 살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26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나의 복음. 이렇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저주 속에 살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약의 속죄양처럼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죄에서 구원했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렀으니까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당연히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걸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우리 디디 간증하는 분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거 체험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크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고 나는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천국 백성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180도로 내 삶이 변화됐고 이제는 축복의 삶이 됐고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 된 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이제 전하고 있고 그걸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구경만 하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도 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지고 믿고 영접하고 아멘. 그래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 기쁨의 삶,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나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페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분명하게 알려면 입양한 사람의 심정, 마음을 알아야 된다. 입양당한 사람. 여러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너무 좋은 양 엄마 아빠를 만나갖고 입양을 해서 정말 천하게 핍박 속에 살던 삶이 왕자처럼 공주처럼 변하는 이런 입양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친딸 친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입양을 당한 사람인데 6.25 때 아버지가 미국 사람, 어머니가 한국 사람. 그래서 옛날에 이제 혼혈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떠나고 엄마가 이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니까 이 아이를 버렸어. 들에다 그냥. 여러분 들에서 이 아이가 짐승처럼 살았어요. 근데 죽지도 않고 살았어요. 짐승처럼.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사람인데 짐승처럼 다니니까 죽이려고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7살에 어떤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대전에 불황아들 집단에 들어갔어요. 7살에.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맨날 매질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그러다가 콜레라에 걸려갖고 다 죽어갖고 던진 걸 누가 발견해서 고아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9살 때부터 고아원 생활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건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았죠. 9살 때요 미국 선교사 부부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 이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제일 상처가 많고 이 얼굴 눈 보면 알잖아요. 제일 상태가 안 된 애가 얘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 입양하러 가면요 그 중에 제일 영리하고 제일 예쁜 딸아이를 데리고 와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 중에 제일 망가지고 제일 상처받고 제일 큰 장애가 있는 애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게 미국 그리스도인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이 미국 목사님 부부가 그 고아원에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애가 얘야. 그래서 얘를 가가지고 이 선교사 부인 목사님 사모님이 안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어루만져줬어요. 생전 처음 당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좋고 황홀은 했어. 사랑받으니까.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을, 그 선교사 부인 눈을 쳐다보면서 얼굴에다 침을 탁 뱉었어. 9살짜리가. 그런데도 끌어안아 주니까 다시 침을 뱉어버리고 도망쳐서 옷장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 부부는 저 아이다. 저 아이를 우리가 딸로 데려다가 우리의 사랑으로 죄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름도 그래서 스테판이라고 붙여줬어요. 근데 얘는 한국에서 이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일단 사는 거죠. 근데 얘는 자기가 식모로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식모.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랑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서 식모가 뭐예요? 공주처럼 대해주는. 그 얘가 어안이 벙벙해서 이해가 안 됐어. 동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저 우리 미국 사람 되게 이상하다. 나 데리고 와서 일도 안 시켜. 밥도 하라고 안 해. 공주처럼 대해줘.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때 동네 친구가 스테반이 너 그 집 딸이야. 그분들이 너 딸로 데리고 간 거야. 너 딸 삼은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나같이 동물처럼 학대받고 강간당하고 인간 대접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좋은 집에서 딸이라니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뛰어들어가서 엄마한테,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엄마, 내가 이 집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왜? 이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이 애, 상처가 너무 심해갖고 못 받아들이는 애가요, 너무 불쌍한 거야. 눈물을 줄줄줄줄.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래, 너는 우리 딸이야. 아, 딸이구나.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돼. 근데 여기까지는 안 들어. 그러다가 17살 때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얘한테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만 만약에 내 모든 과거를, 내가 어떤 아이인가를 알면 나를 다시 고아원에다 버릴 거다. 나를 다시 내쫓을 거다. 내가 동물처럼 살았고 버림받았고 강간도 당했고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이런 걸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나를 내쫓을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17살 때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다가 엄마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 팍 닫고서 지방에 들어가갖고 침대에서 이불을 쓰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들어왔어. 근데 아빠가 그래. 스테반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너를 우리가 기도로. 그러더니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도 되겠니?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깊이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과의 나와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가만히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양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예수님도 지푸라기에서 태어났어. 자기도 어린 나이에 버려져 갖고 그런 데서 자고 떠돌았거든.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기도 그래요. 어쩌면 자기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아, 예수님은 나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생전 처음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한 그런 분이라면 내가 뭔가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느끼게 해줬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 스테파니는 여태까지 절대로 울지 않았어요. 왜? 울면 더 공격당했고요, 울면 더 맞았고요, 울면 더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3살, 4살 이후로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심지어 강간을 당해도 울지 않았어요. 얘는 죽어도 울질 않았어요. 울면 더 당하니까. 그랬던 스테파니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맞으면 나에게 그 예수님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통곡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 침대에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막힌 담이 그 눈물로 다 여러분 무너져 버렸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들어오더니 이 아이를 손을 붙들고 안아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나중에 알았지만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그게 성령이 자기의 막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 뭔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나같이 동물처럼 버려졌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호녀라,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동물처럼 들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강간도 당하고 내 안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노, 용서 못하는 미움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이해하셔, 절대로 자기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날마다 자학하고 미워했어.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 너는 저주받을 인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기적 중에 기적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귀한 딸이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스테파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버림받았고 동물처럼 학대받고 강간당하고 이런 내 삶의 모든 부분,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라도 없었으면 아마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못 만났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만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믿어진 이후로 스테파니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180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고 당당했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로 살았어요. 평생을 젊은,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입양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입양을 당했어요. 우린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스테파니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셔요. 아마 이번 TD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로 하세요. 나의 복음이 되기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딸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